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알만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으며, 두 번째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를 보편적인 그 은총 가운데 두셨는데, 일반 은총은 살펴보면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살펴보면 그것은 햇볕입니다. 비, 바람, 공기, 만물들입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서 누리는 것에서 보면 이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서 특별한 은총은 눈에 보이거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고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거나 숨기시거나 그것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보여주기 원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나타내기 원하고 나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차, 티, 요새는 다이어트 차, 티보다도 주사, 액으로 우리 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좀 더 나를 좀 어필하고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요새는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더 무리해서 좀 더 자신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무더니도 애쓰다 보니까 명품 비싼 옷을 입고 그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원해서, 드러내기 원해서, 나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불법이, 음란이, 우상 숭배로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음란이,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에서, 음란에서, 우상 숭배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음란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도성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저기도 다 하나님이 있지, 여기도 저기도 이런 종교 저런 종교도 다 구원이 있는 거지. WCC, WEACK. 그래서 그렇게 신본으로 행했던 그 종파들이, 종교들이, 교리들이, 교파가 어느 순간에는 신본에서 벗어나서 인본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감추거나 은밀히 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불같은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 맥주절기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이슬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일까? 이 노아 시대, 호세아 선지자 시대 같은 이 시대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딜까? 사마리아 땅끝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직도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복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 장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첫째, 각국 언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각국 언어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한 주간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담임 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금합니다.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방언을 하지 않고 멈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또 더 살펴보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기서 늙은이는 어떤 연령대,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의 부족함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기대 분량이 채워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세 번째로 살펴보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나뭇가지를 보면 밋밋하고 앙상한 가지가 세찬 바람에 갑자기 막 부러져서 죽을 것 같지만 봄이 돼서 보니까 그 밋밋했던 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른 초목으로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니까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그 단풍들로 멋지게, 또 이런 모를 여러 가지 많은데 열매들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 회의 선교사님 만나면, 외국의 선교사님들 만나면 한국의 사계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더풀 너무너무 멋져요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나라가, 이 아름다운 나라가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이 세대가 혼돈해지고 혼탁해지고 혼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나라, 이 세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평안케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만한 것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8일째 날이 없어요. 일곱째 날이니라. 이 시간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멈추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에
세세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해 주시고 알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을 때 법을 변개할 수도 있고 법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본체가 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세세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콜링을 받아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스를 향해서 갔을까?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관섭을 피해서 방향을 바꿔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그가 탑승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뱃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쾌창한 날씨가 구름 한 점 없던 이 날씨가 왜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모아서 우리 누구 때문에 누구 연고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모든 그 뱃사람들을 향해서 제비를 뽑게 할 때에 제비가 이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난감할 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제비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해요. 제비를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해서 뽑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보니까 이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제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이 연고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연고가 나로 인해서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망설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그런데 던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계속해서 파도가 바람이 계속해서 세차게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이 배가 잔잔해질 것이고 이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하면서 바다에 빠져버리면 바다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없겠지. 하나님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2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거 어디야. 큰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갇혀있네. 그 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뱃속에도 큰 물고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가까이 두시면서 보고 듣고 만져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만물들을 보고 듣고 만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시면서 이에 핑계하지 못할 친이라. 이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어디든지 말씀을 피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즐겨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물들을 지으시고 우리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